할렐루야.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우리들의 마음을 신나게 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다스린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국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도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량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후대의 왕들에 대해서는 짤막짤막하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만 유다의 왕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바로 뒤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불과 석 달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이복형인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가 넘겨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도 길지 않습니다. 금세 그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대로 넘어가며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고 왕이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슬픈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을 참고 삼아 영적으로 그 시대를 또는 그 인물을 평가하는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32절에 그의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을 행할 때 그의 조상들의 모든 악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악은 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구나. 악은 한순간에 잠깐 저지르는 것이 아니구나. 악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악을 전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살펴서 잘 절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르게 회개해야 되고 속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로 단절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껏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시대를 거듭해서 반복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도 그 모든 축복이 무효화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다 보면 악을 저질렀더니 폐위되는구나. 여호아하스가 저지른 악행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왔구나. 물론 그 재앙은 여호아하스 한 사람이 당하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거가 벌금을 물렸기 때문에 그 벌금을 배상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이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과거 아수르 제국이 차지하던 그 땅들을 점점점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대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나면 결국 이 바벨론은 너희들에게 진격해 갈 것이다. 아직 너희가 위태롭게 되기 전이니 너희들이 나와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이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막자.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그런 동맹의 관계가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는 과거의 초강대국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군대들을 편성을 해서 아수르 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칼키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군대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격돌을 합니다. 그때 이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는 바벨론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후의 일전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쟁을 끝으로 아수르는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수르가 차지하던 모든 땅은 바벨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 후에 애굽은 살아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이남에 애굽에 대한 주도권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프라테스강 너머 땅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그 이남의 땅은 애굽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을 끝으로 애굽 군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갈크미스로 올라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았던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 느고는 석 달 후에 내려오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강까지의 땅이 자신의 주도권 하에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애굽 정책을 펼쳤던 여호아하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위됩니다. 애굽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유다는 잠시도 저항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끌려갔습니다. 림나에 조금 갇혀 있다가 애굽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가족들도 없이 홀로 애굽에 끌려갔다가 그는 거기서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대장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김을 새롭게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해라. 반애굽 정책을 저지르던 여호아하스와 그의 신하들을 숙청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니 너는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정상적인 독립적인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유다가 전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바쳐라.
옛날에 아수르는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치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유다는 그렇게 큰 돈을 바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왕궁과 성전에도 전혀 금과 은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다른 나라에 갖다 바쳤고, 요시야 시대에는 성전 보수 공사에 다 투입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야김은 그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 위에 매우 무거운 세금을 더한 것이죠. 그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왕이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도 왕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 결국 그 범죄 덕분에 등 따쓰고 배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뒤로 애굽의 후광을 받아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11년의 기간은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정, 행복의 기간이 아니라 폭정의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서 자신의 시대를 시작했는데 그 시대 내내 백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폭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유다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다 주변의 땅을 애굽이 자신의 주도권 하에 둔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리 많지 않은 군대를 몰고 내려왔는데도 애굽이 그걸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여호야김은 재빨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동안 애굽 왕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바벨론 왕을 섬기겠습니다. 애굽에 보내던 조공을 끊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애굽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역시 유프라테스강 이남의 주도권을 애굽이 되찾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뭐야 이거? 애굽이 더 세잖아. 애굽 형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굽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은 애굽과의 일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내가 너무 방심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무리한 전투를 벌인 것 같다 하고 돌아가서 착실하게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내려와서 애굽을 아프리카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24장 7절을 보면 이제 애굽은 다시는 자기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 전에 애굽이 자신의 주도권 하에 두었던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애굽 강 사이에 모든 땅을 바벨론 왕이 전부 점령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있는 유다도 이제 애굽의 영향권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왕이 와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야, 너 자꾸 배반하고 애굽 왕 편 들 거면 너 왕 하지 마 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주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꼴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야김의 시대도 끝납니다.
여호야김도 결국은 23장 37절에 보면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조상들의 악에 자신의 악을 보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장 2절과 3,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다가 급속도로 망하게 된 까닭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유다에 보내서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유다에게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까닭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벌써 두 번째 나오죠. 요시아가 이렇게 잘했지만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오늘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무지한 자의 피도 무수히 많이 흘렸다. 종교적인 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왕의 역할 속에서도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죽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많았던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외면하고 반복해서 악을 저지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변의 강대국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벌금을 배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주의 종들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반듯하게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의 모든 일들을 빨리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